10월 21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2025년도 이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아마 기도를 참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기도했는가? 우리가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특별히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한두 가지는 상황은 다르더라도 각자가 그 감옥 안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죠?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겨나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도 우리가 만약에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죠? 더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그 감옥에서 탈출하고 자유함을 얻어서 그죠? 우리가 새해에는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역사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였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이 고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죠?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죠? 회복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는가, 오늘 교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이 예레미야가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뜰의 감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예루살렘의 성은 당시에 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참 억울하게 이 시위대 뜰에 갇혀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왕의 손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왕을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힘들게 됩니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결국 무너지게 되고 왕도 잡혀가게 되고 힘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어요. 시대 뜰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예레미야가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이렇게 예언해서 말씀으로 증거하였는데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그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죠? 그런데 오히려 마치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힌 것처럼 이것이 정말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감옥 안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또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상황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가 다 이렇게 시대들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마치 감옥살이하는 것 같고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나는 살았는데 내 상황이 왜 이렇게 힘든가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임하신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마다 항상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나왔을 때에 길을 열고 여러분들의 상황이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을 수도 있죠. 그죠? 예? 보면은 도무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감옥에 갇혀가지고 세상 줄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응? 저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저 자식이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그죠? 세상의 물질에 붙잡혀가 그냥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지금 너에게 말씀을 하신다. 주님의 음성은 좀 들으라고. 그죠? 권면도 하고 당부도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또 우리 목장 안에도 보면은 목원들 중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냥 막 세상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감옥 안에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목원들도 있을 수가 있죠. 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이웃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는 거죠. 어제 제가 광야교회에서 성탄절에 대한 큰 좋은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으로 성탄절이 어떤 날이며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으며 왜 거기에서 탄생을 하셨는가, 왜 성탄이 좋은 소식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저께는 좀 다르게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갖다 드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그분들과 우리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이 접촉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하느냐? 막 무대기로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좀 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참 마음이 저는 참 기뻤어요. 그냥 보통 우리는 무대기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마치고 그냥 오는 대로 막 그냥 주고 그냥 가라고. 그래서 뭔가 이들에게 정말 우리 스태프진들도 봉사자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준비하면서 그걸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는, 말씀으로. 예. 떡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밥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 감옥 안에서 여러분이 해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2절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2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이를 행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를 계획하고, 그죠? 이를 또 완전히 다 성취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여러분 계획하셔요. 그리고 이를 이루셔요. 그걸 이를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있잖아요. 잘 듣고 잘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계획하고 진행하고 성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먼저 준비하면서 항상 일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하기를 원하는가? 이걸 바라보면서 항상 또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계획했는데 하는 말씀을 딱 주시면서 갑자기 다르게 하라는 사인을 주셔요.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주시는 사인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는가. 우리가 보통 이 말씀 알잖아요. 어떤 길은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 내가 계획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되는 거야. 나는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계획하고 진행했는데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계획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아마 계획한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계획이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어떤 감각과 여러분의 그 위치에 따라서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미안하지만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요, 달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추기를 원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예 메모를 해놔가지고 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여러분이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좀 이 말씀은 잘 묵상하면서 체크를 좀 하세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이 말씀을 좀 가르치고 여러분 목원들에게도 좀 이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생각대로 계획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대로 일하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대로 뭘 성취하려고 하지 말라고. 결국에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취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진행하고 아무리 성취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일이 바로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일이 진행도 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일이 시작은 잘 되는 것 같아. 진행도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 1년 동안 그런 사람 봤잖아요. 계획 잘하고 열심히 하고 했지만은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키포인트가 뭔 줄 압니까? 내년도 계획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감옥 같은 그런 환경, 광야로 내몰린 상태, 너무나 외롭고 힘든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 부르짖어. 어때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그래 해요? 해요? 소리가 좀 작은데? 간절히 매달려야 돼. 막 그냥 억울하고 힘들면 막 고함을 지르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생각 못하는 것을 보여줄게. 네가 할 거는 뭐냐?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요. 내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내 지금 상황이 힘든데 내가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몸이 아프니까 부르짖으란 말이야. 응? 힘이 드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부르짖잖아요. 아직도 힘이 아직도 덜 드니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분이라도 좀 간절히 한번 부르짖으세요. 1분이라도.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시대들에 갇혀있는 이 예레미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각자의 어떤 감옥이 있을 거예요. 그 감옥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회복의 역사를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응답받고 새해에는 정말 자유함을 얻어서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힘없